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교회가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히 해준 물질 부유 아니요 우리 가정 행복히 해준 천국 소망이라오 무거워하니 성령님의 인도받아 순종해 희락 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부모들은 자녀들은 사랑으로 양육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효도해 사랑하고 효도하여 행복하게 살아서 대대손손 희락가져 이어지게 삽시다 가족 간의 웬만한 말 웃음으로 넘기고 성질나게 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말고요 낙심될 일 닥치면 서로 소망져 희락 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가정 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희락 평강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서 이 가정 우리 보고 주님 사랑 발견해 그 가정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합시다 힘의 힘도 따라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소망 생명길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 어두웠고 썩는 세상 빛과 소금 되어
주셔서 온 세상이 우리 보고 주님 믿게 합시다. 아멘. 산수관장도 올립시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전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문에 이럴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전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잠들겨온 우리의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전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찬송가가 주로 장례식에서 말 부르는 찬양이지만은 꼭 장례식에서만 부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언제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부르시면 순서 안 바꾸고 가야시오. 그 감에 갈 때에 신부단장 잘 하였다가 오라 하실 때에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한 장 더 올릴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한 장 더 올립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주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 서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산가 주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생을 같이 솟아나는 고열 눈보다 스스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지금 불렀던 찬송 다시 부르는데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진실함을 찾기 위해서 가사를 조금 바꿔서 부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르는 것도 좀 우리가 좀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라 하는 것이 좋지 예수 무슨 그러한 것처럼 그거 부르는 것도 경망스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을 로 바꿉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회개를 했는가. 2절 말씀에도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회개를 했는가. 이렇게 부릅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회개를 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누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회개를 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볼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했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여러가 그대는 베개를 했는가 모든 데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해결을 했는가. 아멘. 예,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 15장 누가복음 제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5장 17절 누가복음 제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5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읽었습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없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서 둘째 탕자와 같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지언정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탕자와 같이 집 안에서 있는 그런 탕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달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앞에도 있지만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고친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육신적인 굶주림을 당해서 깨닫고 자신에게로 돌아간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 단어는 둘째 아들이 굶주림의 극한 상황을 만나서 지은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세리이고 이 세리가 시편 32편 1절로 5절의 말씀처럼 다했은 죄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괴로워하면서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사함받은 경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죄의 책망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여서 그 교회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의 편지를 받고서 돌이켰어요. 돌이키고서 자신들의 그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서 다시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믿는 자가 지은 죄를 지은 후에 극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든지 양심적인 괴로움을 통해서 스스로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든지 아니면 책망의 소리를 듣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든지 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회개는 세리처럼 지은 죄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괴로워서 스스로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사함 받는 경우가 가장 좋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회개는 어떤 회개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그 찔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양심 가운데서 찔림이 있을 때에 그때가 뭐 할 기회다? 회개할 기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은 죄를 회복할 단계입니다. 이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난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육신적으로 흉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흉년이 지나갔음을 깨닫게 되고 어려움 당한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돌아오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 만나서 고난 당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합니다. 원망불평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나단 선지자와 같이 책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더 나아가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징계의 책벌을 가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면 이제는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책망과 고난과 어떤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뭐다? 영적인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면 뭐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사건 만나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려라.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굶주리지 아니했다면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잃게 하여 돌이키게 한 흉년은 둘째 아들에게는 도리어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은 닫으시되 창문은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서도 낙심하지 말고 헤쳐나가야 할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에게 당한 고난이 사람을 망치는 일보다 당한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하는 자가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이러므로 닫힌 문만 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창문을 유심히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런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례로 드리겠습니다. 아기를 아는 부인을 태운 마차가 추운 지방의 시베리아 벌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부인과 아기가 추위에 견디지 못해 의식을 잃어가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마부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여러 생각을 하던 끝에 부인에게서 아기스를 빼앗고는 부인은 마차 밖으로 끌어내리고 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아기를 안고서 말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기의 엄마가 그 아기를 빼앗겼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아기를 다시금 찾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앞에 마부가 말을 끌고 가니까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온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죠. 그러자 부인은 아기를 도로 찾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마차 뒤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인의 체온이 올라서 부인은 아기도 살릴 수가 있었고 자신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비유예요?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되 코앞에 닥친 현실만 보지 말고 눈높이를 멀리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도요, 긍정적으로 보는 자와 부정적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사물을 볼 때에 긍정적으로 보는 자와 부정적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두 사람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이를 플러스 사고와 마이너스 사고라고 하는데, 어느 신발 가게에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발 가게에 두 사람을 두고서 아프리카 원주민이 사는 곳으로 가서 구두를 팔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그런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달려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신발을 신지 아니하므로 시장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팔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신발을 신으면 문명이 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시장성은 엄청나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팔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원래부터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두는 절대로 안 팔립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우리가 가르치면 됩니다. 신발을 신어보지 않았지만 신발을 신겨서 그 신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저들은 신발을 사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느냐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면 시장성은 엄청나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긍정적인 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면에 있습니까? 대개 종신형,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있다고 합니다. 철장을 뜯고 도주해도 결국은 바다에 빠져서 추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어디에 많이 감옥을 유배를 갔어요. 제주도 같은 데 사면에 꽉 막혀 있잖아요. 도망을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탈옥할 기회가 주어졌어도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만 쳐다봐요? 바다만 쳐다보는 거예요. 바다만 쳐다보고 창문을 뜯어 놓아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왜? 빠져 죽는다 이거죠. 아이고,
도망가봤자 바다에 빠져 죽는데 왜 도망가? 평생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옥의 문을 열어놓아도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자는 어떻게 봅니까? 바다 저 건너편에는 뭐가 있다? 육지가 있다. 이런 자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매사에 수영부터 배웁니다. 언젠가는 저리를 빠져나간다. 긍정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은 바다 멀리 육지도 쳐다보면서 바다와 육지 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맨손으로 수영 연습을 하면서 저 바다만 헤엄쳐 나간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잘 사로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부정적인 면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면에 사로잡혀 있느냐.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래 보니까 앞에도 교회요, 뒤에도 교회요. 전부 다 교회가 대형 교회밖에 없네. 여기서 무슨 전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보지.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저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신분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르고 진실되게 깨달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무릎 꿇고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자, 17절 우리 사랑이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고 주는가.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면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 그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았던고. 그러나 나는 굶주려 여기서 죽어가고 있구나. 둘째 아들은 흉년을 만나 모든 것을 이룬 후에야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인 둘째 아들은 그동안 진정한 자기, 즉 영적인 자기를 이룬 가운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깨닫고서는 세속적인 생활 가운데서 제정신이 아닌 미친 생활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여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낮아진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러지 못하죠. 모든 아버지에게로 가져온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자신에게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의미적으로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권리 주장을 했으며 그동안 먼 나라에 가서 자기를 잃어버린 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해 깨달은 후에야 영적으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옛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탕자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누군 가수? 예. 그 가수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러므로 믿는 자가 믿었던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에는 영적인 자기를 되찾을 기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때가 뭐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다.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육간의 회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환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중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실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재물을 잃고 난 후에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온 후에야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행동과 삶이 죄가 됨을 깨달은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그 아버지께로 갔어.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그동안의 삶이 아버지에게는 죄를 지은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는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 중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이가 지금 젊은 나이에, 저 나이에 엄마가 싫어서, 집이 싫어서, 집 나가서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모르긴 몰라도 맨날 매일같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온 사방을 미친 듯이 쫓아다닐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안 그러겠어요? 오늘인들 내일인들 돌아올까 하면서 온 사방 연락을 해봐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렇겠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자신의 재산 모든 것 가지고 다 나갔어요. 나가는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올까? 오늘들 올까? 내일들 올까? 무엇이 죄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뭐다? 회개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일어났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단계입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신에게로 돌아온 후에야 실체적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와 먼 나라로 온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집 나간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것이 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단계입니다.
아멘.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 밝히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서 너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로 돌아온 후에야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했다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신체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뜻도 있지만은 본문에서는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뜻이나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9장 41절에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없습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자신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은 죄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는 회개한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니 왜냐하면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적으로 뭐 먹고 뭘 입을까 하는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진 가운데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죄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죄의 담은 뭘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가운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에는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한 행위인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입니다. 믿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행한 행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있어요? 마태 7장 21절.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말씀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행위인만 들어가는 나라. 마태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내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 모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주었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 뜻 발견하는 거야. 그 뜻을 발견하는 것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참된 마음의 평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행인들은 자기 그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그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 13장 43절.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구제한 행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자기의 그 이름으로 구제한 자들은 영영한 벌로 들어가고 구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행인들은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그 약속해 주심에 따라 의인들이 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기다리고 살아가노라. 아멘. 의인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말씀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8. 믿는 자가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61장 10절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믿는 자의 삶이 좀 달라질 텐데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와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 이는 그가 속옷으로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나의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그렇죠. 뭐예요? 하였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속옷. 구원의 속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모관대 알아요? 우리 장집사님. 사모관대 알지요? 사모관대가 뭐예요? 신랑 신부가 입는 옷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모관대를 하잖아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입는 옷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입는 쪽두리를 쓰고 그거 하잖아요. 단장하잖아요. 그 단장을 할 때에 속옷만 입고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9월 달에 우리 하은이라 그랬나요? 하은이가 이제 결혼식 한다 그랬나요? 하은이가 이제 결혼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옷만 입고서 신랑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망신이죠. 속옷만 입고서 신랑을 어떻게 맞이해? 뭐를 입어야 돼요? 드레스 입어야지. 하얀 드레스 입잖아요. 왜 하얀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왜 드레스 색깔이 흰색이에요?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한 그 신부. 단장하지요. 아름답게. 저도 결혼식 자주 가보지만은 신부만큼 아름다운 게 없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신부가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우리의 입을 옷이 뭐예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을 줄 알아야 돼요. 의의 겉옷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이에요. 우리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그 하얀 드레스 뭘로 입어야 되는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복이 있도다. 왜?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빛의 예수 증언을 받은 대로 내 형제들과 같이 다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몇 절이에요? 7절이죠? 7절. 19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왜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준비하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예, 이 세마포는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 단장하여서 드레스 하얀 드레스 입고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인과는 함께 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인들과 한 집에서 천국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자라야 들어갑니다. 믿는 자가 거룩하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을 때에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은 새 사람이 되지를 아니하면 아담 닮은 옛사람 그대로 있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진 천국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담 닮은 옛사람을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 반드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간 동안 뭘 주신 거예요? 제세 기간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제세 기간이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양지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면, 자, 나이로 한번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15살쯤 됐겠죠? 12살. 예. 12살이죠. 예, 12살에서 15살. 예. 요때서부터 15살로 말합시다. 15살, 예, 15살로부터. 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85세쯤, 85세쯤에 이제 많이 죽는다고, 더 오래 살아야죠. 85세쯤은 산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 기간이 뭐예요? 요 기간이 제세 기간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믿는 자가, 우리 양지사님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세마포 단장할 시간입니다. 이것을 제세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 기간에 우리 양지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제세 기간을 주십니다. 믿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에는 죄를 그쳤으니. 예, 그쳤으니 이제는 정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욕의 욕심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에 남은 때, 그때를 말하는, 그때가 제세 기간이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한락과 무공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 바이의 뜻에 따라 행하지 말고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겉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래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은 이후에는 나에게 제세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 제세 기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 할 기회예요? 세마포 단장할 시간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구속받아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율법대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세 기간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이다. 왜?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할 그 기간이 나에게 주어졌어.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뭘 배웠어요? 우리가 나에게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그것이 죄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그 때가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복이다. 아멘. 오늘 귀한 것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죄를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날마다 살아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